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를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구경 가게 됐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뜻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옥인데 먹을 것이 풍성한 식탁 잔치 벌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웃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산의 진미가 만찬에 어울리는 음악도 없고 흥겨운 분위기도 전혀 나타나요. 다 침통해요. 침울해 있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뼈가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 오른손에는 젓가락이, 왼손에는 숟가락이 묶여져 있는데 그 손잡이 길이가 무려 한 1m가 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길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 후에 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요, 지옥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 손에 묶여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까지 다 똑같아요. 지옥하고 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히 막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조금 후에 그 사람은 무릎을 치며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 젓가락,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으니까 고통스러워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앞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앞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베풀고 섬기는 곳이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또 결국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 때에 상대방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금방 적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섬김에 관한 말씀이고 베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표어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것이 예배, 기도,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본질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예배 참 잘 드려요. 기도 뜨겁게 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괜찮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이 별로예요.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도 바로 되고 신앙도 바로 되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본질맨입니다. 예배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잠잘 텐트 짓는 것이 아니라 싸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부터 찾아요. 제단 쌓을 곳.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본질맨이에요. 위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적인데 신실한데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남 섬기기를 힘쓰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소치고 양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처럼 나그네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새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들도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세 명의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천사나 또 사람으로 종종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풀무불에 새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던져졌는데 3명 들어갔는데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지금 옛날에 왕이 신하 몇을 데리고 자맹을 하듯이 불쑥 말도 없이 예고 없이
아브라함 집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번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부르긴 했지만 주여라는 호칭은 그냥 존칭어고 하나님이 여호와로서의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사람을 존경하는 말로 모르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뭐 김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부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주가 아니라 일반 존칭어로서 선생님 정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길을 가는 나그네로 나타났을까? 하나님으로 평상시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러더니 왜 나그네 사람으로 나타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오늘 창세기 18장 바로 앞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방에 공포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아브라함이 과연 언약 백성답게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에 맞는 자의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셨는데요, 두 천사를 대동해서 여행자 사람의 모습 세 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때 이 나그네 세 명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또 이렇게 이제 뭐 가게에 온다든지 뭐 해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버려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나 관계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무표정의 얼굴 딱 피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가는데 1층에서 15층, 20층, 25층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 20층, 15층 올라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사를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참 좋은 습관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하이 따라서 하이 하이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우리 대학교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눈이 딱 부딪히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나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마주치면은 안녕하세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딱 만났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복도에서 만났는데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쌩 까고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났는데 우리 분명히 성도자, 우리 대한교회 교인이잖아요. 교인이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따라 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할렐루야 할 만큼 믿음이 안 되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훈련을 시켜야지 이게 될까 말게요. 안녕하세요. 따라합니다. 인사는 기본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봤는데요. 안녕하쇼. 어디 가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냐면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 만났어요. 뛰어나가요. 달려가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영접하면 인사를 하는데 몸을 땅에 굽혀요. 90도가 아니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땅에 엎드려 절하는 수준으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내 주여, 시원한 물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었다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어쩌다 특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반적으로 생활화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언제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도움 줄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보일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 했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자기가 도움 주는 사람한테는 더 극진히 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만났는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아내 데리고 종들 데리고 룻 데리고 롯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소 양 데리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우글해. 이방 족속들이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블레셋 족속 막 이런 친구들이 우글우글한 난폭해요. 그런데 떼거지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좋아요, 싫어해요? 목초지도 같이 나눠야지 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굴러먹다 오니 개벽다 같은 놈이 그러면서 얼마든지 해코지를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해를 받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아요. 왜 그래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몸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뭐 이러면서 극진히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보따리 당장 싸가지고 꺼져 라고 하러 왔다가 몽둥이 들고 왔다가 몸을 낮추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높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하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생활이 조화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허리가 뻣뻣해요. 허리를 숙일 줄을 몰라요. 목도 그냥 뭐 좀 숙이면 목 부러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거친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만을 얻고 사람들 다 틀리고 무조건 자기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부터 딱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방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말을 해도 온유하게 하고요, 따뜻하게 하고요,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 몸을 낮춰야 돼요. 윗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할 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섬김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좋은 믿음과 생활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하면서 여기 쉬세요. 나무 그래 쉬게 하고 물 갖다가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제는요, 음식을 제가 조금 대접할 것을 좀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너 혼자 있을 때 문 열어주라고 해요? 절대 모른 척해요. 없는 것 같이 이러거든요.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가라고 해요?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수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낯선 사람이 집에 와도 또 밥 먹으면은 거지들이 종종 와요. 밥 먹을 때 아주 기억해요. 오면은 밥 먹다가 겸상은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밥을 퍼가지고 먹을 거 풍성할 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온 사람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밑에다가 해가지고 먹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저녁에 와요. 저녁에 오면 또 어떤 겨울에 올 때 있는데 그때는 기억도 나요. 저 예식장 할 때 앞에 주차장에 솜잎을 저 덮는 이불보다 더 두꺼운 거 두 배 이상 되는 그걸 내다 줘서 자기하고 아침 먹이고 그렇게 보냈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도 하고 또 여비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에게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 도움 안 될 사람이나 관계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최소한의 대접도 잘 안 하고 오히려 쌀쌀맞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인데 이렇게 대접을 잘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니고 광야입니다. 다음에 광야. 광야길이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나섰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물 먹지 못하고 받아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으로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나그네가 되면 도움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으로 3일간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대가도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그 방문자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원수일지라도 3일간은 그렇게 예우를 해줘요. 만약 원수라면 3일간 접대를 잘 받고 4일째 아침 동트기 전에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째까지는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만 4일째부터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손대접 문화는 예루살렘 주민의 그 유월절 풍습에도 나타나는데, 유월절 때 사방에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조그만 도시에 200만 명, 300만 명 육박하게 모여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때 모든 집은 자기 빈방이 있으면 흰 수건을 내걸고서 우리 집 빈방이 있어,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라고 그 사인 하얀 수건을 내거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이러한 고대 근동의 배경 지식을 가질 때 오늘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한 거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와서 쉬세요, 물도 주고요, 뭐 이러는데 먹을 것도 조금 주는데, 지금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금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음식을 조금 준비해요. 고운 가루는 고급 밀가루예요. 세스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 이상을 떡 만들라고, 그러니까 빵 만들라고 하면서 사라에게 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가서 가축에서 뭘 잡는다고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뭘까요?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시는데 삼겹살은 콜레스테롤도 많고 기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삼겹살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다가는 여러분 배가 삼겹살처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송아지 고기를 잡는데 송아지 중에서도 6개월 된 암송아지가 제일 맛있거든요. 아마 6개월짜리를 딱 골라다가 아마 바베큐를 하고 엉긴 젓과 우유를 내놓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대접을 합니다. 저는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누가 더 대단해요? 부인 사라가 더 대단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왔는데 쌀 많이 뭐 이제 밀가루 한 20kg짜리 갖다 주면서 빵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저 막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송아지를 막 잡는 거예요. 우리 나라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빵 만들다 말고 나가가지고 아니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얼마짜린데 당신 지금 속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분수꽃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난 몰라요. 짜장면을 시켜 먹든지 라면을 끓이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갈 것이 그런 잔소리가 제 귀에 지금 굉장히 들리는 거예요. 좀 착한 여자라면 여보 송아지 말고, 여보 마음은 알겠는데 3명이니까 우리 식구 먹으려면 양 한 마리면 돼요. 양 잡아, 염소 잡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양도 너무 세면 페리카라 치킨이나 비비큐 치킨이나 닭 한 마리 그냥 해도 먹일 수 있어요. 국 끓이면. 아니면 좀보 여자라면은 닭은 무슨 닭이야? 닭도 아까워. 계란 후라이 3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이 왔습니다. 계란 후라이 3개 대접하는 분입니까? 짜장면 3그릇입니까? 닭 한 마리입니까? 양 잡고 소 잡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양 잡고 소 잡겠습니까? 누구예요? 제가 그 집 좀 방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째째하게 인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최선을 다해 섬겨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히브리 저자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소자 대접한 것은 누구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라면 최선 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따뜻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내가 밥 사주고 도와주고 힘써주는 그런 대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예수님과 천사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당신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주셔요. 부지 중에 대접했다가 아들을 얻는 큰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송아지 한 마리 대접한 것이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일 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됐는데 더 크게 대접했어야 됐죠. 만약 송아지가 아까워서 계란 후라이 3개를 대접했다면 이삭을 낳는 세상 만대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부잣집에 물을 팔아서 아들을 공부시켜요. 그런데 아버지 자기는 부잣집에 물을 갖다 주면 그 집에서 아침에 쌀밥도 주고요. 한 70년, 80년 전 얘기인데 쌀밥도 주고 고깃국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오는데 자기 아들은 죽도 못 먹고 보리밥도 못 먹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용기를 내서 아들아, 아빠랑 가자. 아들아, 오늘 아버지 따라 가자. 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이 밥이 뭐예요? 쌀밥 먹으러 가자. 물찌개를 지고 아들과 함께 부잣집에 갔어요. 물짐 다 내려놓으니까 식모가 밥상 하나 차려주는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맛있게 먹는데 멀리서 그것을 본 주인이 마음이 아파요. 부엌을 향해 소리쳐요. 여보게 밥 좀 넉넉히 갖다 줘. 둘이 먹잖아. 넉넉히 좀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방에 있던 아들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문구방을 통해서 봤더니 그 밥 같이 먹고 있는 친구가 자기 반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아이 제 친구예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이 사람아 마루에 올라와 앉게나.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 친구라네. 올라와 마루에 앉아 먹히고. 부엌을 향해서 여보시오 우리 아들 거 우리 친구 것도 많이 갖다 줘. 친구 것도 갖다 줘. 밥을 2그릇을 웅숭하게 차려 대접을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중학생이던 물장수 아들이 인민군 장교가 됐어요. 서울로 쳐들어왔어요. 서울에 쳐들어와서 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인민군 장교가 즉석에서 인민재판을 하며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거기에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을 볼 때 이 친구 귀에 쟁쟁하게 눈에 선명하게 떠올라요. 여보게 마루에 올라와 앉게나. 자네 아들이 내 아들 친구라네. 많이 먹어. 많이 갖다 줘. 하는 소리가 들어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바로 어르신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기억나셔요? 저는 그때 먹은 쌀밥, 고깃국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잊지 못해요. 어르신, 어서 가세요. 이분은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 대접했다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겠지만 내가 손을 베풀고 내가 도와준 사람도 외나무 다리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찮은 사람이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일 때 나에 도움을 주고, 지금은 별 볼 일 아닌 사람 내가 무시했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대를 떠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